오늘 이사야서 40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편리하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18절부터 26절까지는 헛된 것, 그리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31절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 회복. 헛된 것, 회복. 그 이유가 각각 있어요. 헛된 것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 다 헛되다. 그리고 회복은 왜 회복되느냐? 하나님께서 늘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헛되고 그러나 회복. 헛된 것은 무엇이냐? 우상 섬기는 자들. 회복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늘상 해 주시는 것이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옛날에 비해서 우상이 많이 없어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부가현동에도 이 당집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 산꼭대기 가면 뭐 이렇게 성황당 비슷하게 뭐 이렇게 나무에다가 막 뭐 이렇게 천을 막 걸어놓고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서울에도. 그리고 시골 가면은 무슨 장승이라고 있잖아요. 장승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에는 우상들이 변장을 해가지고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각 집의 안방마다 다 우상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늘 가지고 다니는 이 휴대폰을 통해서 또 아이들에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극히 더 혼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회복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우리는 하늘 왕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계속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이거 결정타 회복이 무엇이냐? 맨 마지막에 회복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아예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또 단순하게 이해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마귀는 망치고,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마귀는 망치고,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마귀는 망치고. 도대체 이 끝까지의 싸움이 누구가 승리하겠느냐?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는 계속 망치는 마귀를 불못에 그의 추종자들과 같이 집어 던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맨 마지막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딱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 없으면은 정말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한국에만 있는 병이 있대요. 한국. 그게 무슨 병인지 아세요? 한국에만 있는 병. 특히 여자들에게, 중년 여자들에게 많이 걸리는 병.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화병이랍니다. 화병. 우리의 문화적인 어떤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아주 낮고 비천하다. 그런 거를 갖다가 도덕이라고 만들고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은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인지 몰라요. 남자들은 그래도 좋죠. 아니요. 그게 남자들도 그게 아주 나쁜 굴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천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나의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익타하였으며,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들을 비천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지금도 어느 나라에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저쪽 모래가 많은 동네에 가보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병이 왜 걸리냐?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씩 화가 날 만한 것이 시집가서 평생 있는데
저만 해도 어떤 얘기를 다 옛날에 들었냐면 여자는 시집가면 눈 감고 3년, 귀 닫고 3년, 입 닫고 3년, 그러면 도합 9년 지나면 이제 그때쯤에 조금씩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못하겠어요. 옛날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쌓여가지고 쌓이면 그때 바로 남편이 회복을 우리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지? 난 항상 당신을 응원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 사리 판단이 안 되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 주시구려. 이러면 쫙 풀리고 회복, 그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또 다음날 또 속상한 일 있으면 남편이 쫙 그럼 되는데 가담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담을 하니까 이 화가 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퇴적층처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화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 질병도 회복이 안 되면은 이게 덧나요. 회복이 뭐라고 영어로 회복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recovery. 우리 저 옛날 영어 선생님이 잊지 않게 가르쳐줬어요. 얘들아, re가 뭐냐? re가 R-E가 붙으면 다시란 뜻이지. cover. 어디 달리기 하다가 탁 넘어져가지고 여기 상처가 싹 났다 치자. 이거를 약을 발라서 꺼주로 딱 다시 이렇게 커버해줘야지 이게 상처가 회복되지 않니? 그러니까 딱 기억이 났어요. 리커버리. 회복이구나. 이것처럼 다시금 이게 회복이 되는데 낙담되는 사람도 회복이 금방 되면 다음날 또 한번 힘을 내보자고 다음날 일어나는데 계속 그게 회복이 안 되고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낙담이 다 모여가지고 절망이 됩니다. 절망. 끈을 절자잖아요. 절망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덴마크의 이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뭐라고 했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이냐? 절망이다. 이렇게 아주 신학자와 같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회복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범죄로부터 회복돼야 돼요. 범죄로부터 회복돼서 용서받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홀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그 죄에서 회복될 때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절망했다가 주여 내 눈물이 나의 침상을 띄우나이다. 늘 나에게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좀 뒤에 회복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특히 31절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달려가도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달리기 잘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올림픽 나가면 마라톤이고 100m고 다 기독교인들이 다 쉽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특히 마라톤 그리고 경보대회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휩쓸어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달려가니까 피곤하죠. 갈증도 나고 뭐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다 그렇습니다. 걸어가도 누구든지 다 기진맥진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또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데? 피곤한데? 응? 또 기진맥진한데? 그러면 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후퇴합시다. 후퇴. 6.25 때 낙동강까지 후퇴한 것처럼 후퇴를 합시다. 어디로 후퇴하냐면 신약으로 후퇴를 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나눠봅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물 좀 달라 했더니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 사마리아인 여인, 그것도 또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하시나이까? 근데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여, 여기는 지금 우물 깊고 바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줍니까? 그랬더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만 먹으면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야. 아니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실현 중에 뭐가 있죠? 내가 목마르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면에다가 이 신포도주를 적셔서 이렇게 창 끝에 달아서 그러니까 대주니까 조금 맛을 보시더니 더 마시려고 하시지 않으셨다. 아니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가 내게 생수가 뭡니까 여러분? 생수? 저기 500원짜리 생수 냉장고에 있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같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생수가 뭔가 그래서 제가 그 흠정역 영어 부분을 봤더니 뭐라고 써 있었을 것 같아요? 생수가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living water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성경에 보면 또 산돌이라고 있죠. 산돌. 그래서 외국 사람 이름이 그런 산돌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뭡니까? 산돌이 영어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500원짜리 생수를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을, 생명수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후퇴하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갈 만하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한 게 그거구나. 그럼 더 후퇴합시다. 더 후퇴해가지고 이제 저 부산 앞에까지 한번 보면은 이 말씀들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까지 후퇴하면은 이제 완전히 거기서 이제 더 이상 후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선엽 장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거기서 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배 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냥 수령 아바이, 다 그냥 5호 담당자하고 서로 감시하고 있었을 텐데 거기서 이겨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 다부동 전투 같은 게 디모데후서 4장 7절까지 후퇴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이 세상을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설마 여러분 이걸 오해합니까? 바울이 무슨 싸움꾼이었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싸움닭입니까? 평생 싸웠대요, 평생. 아니, 뭐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걸 오해하지는 않겠죠. 선한 영적인 싸움을 그가 평생 싸웠고, 바울이 쌈닭에다가 두 번째 육상 선수입니까? 달려갈 길을 평생 달렸대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꾸준하게 다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다 알 수 있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됐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해가 됐어. 즉 이것은 뭐냐면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있는 이 생명수도 먹고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구나. 이제 앞으로 진격을 했어요. 이것도 이해가 됐다. 예수 믿으면 더 이상 갈증이 나가지고 어디 그냥 또 우상 찾아볼까? 그러질 않는다. 왜냐? 장군 신 섬기는 무당이 뭐가 이제 요새 또 뭐가 좀 안 된다고 무슨 보살 찾아가고 계속 목말라요. 계속 목말라. 그런데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이 영원히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르잖아요. 무엇을 다시 뭐가 있나 하고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구나. 목마른 사람은 우물을 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는데 찾아다닐 필요가 없구나. 그렇구나. 이제 여기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해서 다시 밀고 올라가니까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다.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다. 다 이해가 갔어요. 그럼 또 뭐예요? 앞으로 갑시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저 북진통일군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인생 전체의 여정이구나. 다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27절부터 31절 나온 말씀을 딱 핵심 문장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게 창조하신 분이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은 창조되어진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밖에 모든 존재들은 창조가 되어진 지어진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가 재밌는 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하나님 외에는 뒤에 따라 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있잖아요.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잠을 잔다. 나는 운동을 한다. 그렇지, 달려간다. 나는 물을 마신다. 별게 다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창조한다. 걔는 창조한다. 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뭣도 모르고 광고에도 쓰고 있지만 구약의 히브리 사상에 의하면 절대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겠습니까?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바라라는 그런 그 히브리어인데 앞에 주어가 하나님 아니면은 뒤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다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제사장이 축복한다. 판관이 징계한다. 왕이 징계한다. 왕이 사랑한다. 왕이 밥을 먹는다. 다 하는데, 근데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하나님 외에는 1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게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하다라는 말, 창조경제라는 말 쓰는데요. 그건 다 헛것입니다. 모르고 쓰는 거예요. 무슨 뭐 창조경제. 창조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데 다 옛날에 있던 거 구닥다리들 막 끌고 와서 자기들이 창조경제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것은 헛된 소리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창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에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든든해. 은행가 아버지를 둬도 별 진짜 고개다 힘을 빳빳하게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고 막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겠죠. 근데 은행도 파산해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시냐? 바로 은행가 아버지도 아니고 판사 아버지도 아니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을 없애시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 왜냐하면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그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27절에 보니까 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게 왜 울부짖냐면은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내 길은 주께 숨겨졌으며 울고, 두 번째 나에 대한 판단의 공의는 내 하나님을 떠나 지나가 버렸도다 하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 야곱아 그리고 또 오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 야곱아, 오 이스라엘아 이렇게 왜 불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 야곱아, 오 이스라엘아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예? 원래 이름이 야곱, 즉 뒤에서 형의 발목 잡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름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제 진퇴양난,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해서 형 에서한테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퇴양난이니까 뭐야? 여기서 살지? 주저앉아서 살지? 그렇게 좀 머리가 돌아가는 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돼요. 주저앉아 살기에는 자기 딸 딥나가 못된 짓 당했다고 자기 아들들이 그냥 그 동네 세 개의 주민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가짜로 속여가지고 저기 우리랑 결혼하려면 너희들 다 이렇게 남자들을 포피를 베야 돼. 그래가지고 그래? 그것만 하면 너희들이랑 결혼할 수 있어? 자기들이 속여 가가지고 우리가 결혼하면은 저것들 재산 다 우리 거 됩니다. 남자들이 포피를 딱 댔어요. 그랬더니 포피가 이제 옛날에 뭐 진통제가 있었겠어요. 뭐 소염제가 있었겠어요. 이제 아파가지고 막 되게 아픈 뭐 3일째 가가지고 칼 들고 가서 그냥 잘 걷지도 못하는 놈들 다 찔러 죽이고 다 온갖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온 다른 부락들이 이제 야곱의 식솔들을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서 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돌아갈 수도 없고 고향으로 앞으로 계속 나갈 수도 없고 여기 눌러 앉아서 살 수도 없는 그런 경험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 이런 경험에 빠져보지 않죠. 그러나 여기 있는 꾀쟁이 야곱은 그런 경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왜 지금 야곱하고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냐면 야곱이 옛날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진퇴양난, 그 다음에 죽어 불능 상태가 됐을 때 식솔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까지는 자기 꾀로만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심정이 얼마나 울음이 나오겠어요. 막 울었겠지. 얘들아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그가 그 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는 꿰고 나발이고 계획이고 없어요. 진퇴양난에다가 이거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도 죽어불능이 됐는데 무슨 꾀를 쓰고 있어요 지금. 꾀 써가지고 계속 말려들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으로 정답을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이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회복의 말씀에 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주께 숨겨졌으며 나에 대한 판단의 공의는 내 하나님을 떠나 지나가 버렸다 하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옛날 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험한 날,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은 날, 여러분들이 가는 구절양장의 울퉁불퉁한 길, 날과 길이 여러분들을 뺑 둘러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다면 뭐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벳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집이란 뜻이죠. 엘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란 말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회복이 시작입니다. 여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도 안 될 일이 여러분을 콱 덮쳐버렸다면 뭐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야곱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야곱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는 너희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운 자, 이긴 자.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옛날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국가의 이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 외 역사를 통해서 시사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제 막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그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이스라엘로 회복시킨 것을 역사도 하다못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를 위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는 자. 저 한자로 하면은 앙 쓰잖아요. 앙. 우러를 앙.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우러러 앙모하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요 버튼 있잖아요. 빨간 비상 버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버튼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비행기도 보면은 비행기도 꼭 회복이라는 말을 써요. 회복. 비정상적인 자세에서의 회복. 어떤 상황에서의 회복. 이 뺑뺑뺑뺑 돌고 떨어지는 게 있어요. 스핀에서의 회복. 다 회복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정 안 되면은 여기 빨간 거 당기면 그냥 탁 튕겨나가서 그 사람은 살고 기계는 망가지더라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회복. 그리고 또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의 회복. 우리도 여러분 회복 많이 했죠. 회복.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회복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도 병원 가서 지금 회복 중에 있고 우리 권사님도 얼마 전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회복이 안 됐더라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저도 회복하지 아니하였으면 여기 없죠. 우리 장로님도 회복하지 않았더라면 여기 안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회복하지 않았더라면 여기 지금 다 안 계시고 회복 없이는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 회복이 이렇게 나를 살렸구나. 우리에게 회복이 없었더라면 여기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힘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통해서도 재밌는 얘기를 통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볼까요? 그냥 갈멜산에서 결투를 벌여가지고 바알 선지자 수백 명하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들 수백 명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것들을 다 지손강까지 끌고 나서 칼로 다 목을 쳤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악독한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 너도 저들 중에 하나와 같이 하겠다. 그 협박에 그냥 그가 살 무너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저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서 그가 이제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만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 이것을 먹어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등을 아주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쓰다듬어서 딱 보니까 거기 보니까 숯불에 구운 고기와 생수가 있고 그걸 마시고 또 걸어가고 그래서 엘리야가 점점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회복으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우리가 회복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회복 뭡니까? 아까 제가 빨간 낫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썼던 예레미야를 볼까요? 나가서 말씀만 전하면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냥 막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말씀만 전하면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거 한두 번이지. 그거 아주 죽을 맛일 겁니다, 그거. 밖에 나가서 전도 좀 했더니 막 침뱉고 가고 따기 때리고 돌 던지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너무나 속상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이제 빠이빠이.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벽을 보고 누워서 끙끙 앓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마음을 막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누워있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막 불이 확 나서 내가 집에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노라. 또 나가요. 또 나가. 또 나가면 또 욕먹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 또 나가고 계속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성경이 무엇이냐? 하나님 창조하시고 마귀 망치고 하나님 회복하시고 마귀 망치고 하나님 회복하시고 마귀 망치고 이게 무슨 애들 먹는 샌드위치처럼 하나님 회복하시고 마귀 망치고 계속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완전히 전 우주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의 아주 주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치료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치료는 흉터가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복은 뭐예요? 완전하게 되는 것. 완전하게 되는 것이, 치료는 물론 완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들고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살아가도 그래도 근본적으로 방향을 딱 가리키고 있는 데가 뭐냐면 우리들의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우리들의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갈 때 조금 세상 일로 인해서 고달프다 할지라도 힘과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날들과 우리의 길들에서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거기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홀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 홀로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회복되느냐? 하나님은 주를 우러러 바라는 모든 자들, 주를 우러러 바라는 모든 자들을, 즉 앙모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달려가도 좀 피곤하고 걸어가도 기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무슨 체육관장 되셔가지고 우리를 육상선수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더 힘든 것,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 모든 길들에서 달려갈 때, 또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오직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회복되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